예, 할렐루야. 오늘 1월 28일 목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예, 우리 오늘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을 대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5장에서 7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특별히 여러분 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었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이라 그러죠.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이고 섬기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황금률의 원칙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7장 1절과 2절에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부메랑처럼 다시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삼중적인 기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구한다는 것은요 내가 정말 영적으로 핍절한 상태, 정말 가난해서 나는 파산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영적인 궁핍함, 그렇기 때문에 그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갈망함이 시작하죠. 그럴 때 찾으라. 이것은 직접 이젠 기도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행동으로 찾아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는 것은 한 번만 두드려서는 안 되죠. 반복적인 계속적인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기도는 그냥 자신의 소원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심정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해서 얻고자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베풀고 주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을 볼 때 사랑하는 자녀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자녀에게 무한정 베풀고 주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악한 그러한 부모들이라도 자신의 아들을 사랑해서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없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붙들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가 좋은 걸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좋은 것은 우리 생각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에 좋은 것, 우리는 이 좋은 것이 정말 진정으로 내가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좋은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 가운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 땅에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 신앙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앞에 모든 말씀은 천국 백성의 어떤 마음의 자세, 그리고 또 어떠한 삶의 성격들, 그리고 삶의 그릇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그러면요, 오늘 13절 14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앞에 것을 가지고 신앙의 결단을 하며 우리 주님을 따를 것인가 하는 그 권면의 말씀이 바로 오늘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특권이 되는 방법, 여러분 분명히 이 땅에서는 우리가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내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너희들이 세상에 사는 그 길로 여전히 갈 것인지 결단을 내려라. 정말 나의 나라에 들어오는 그러한 문은 이런 문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요, 좁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나라의 문은요, 굉장히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자는 그리 많지 않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 하면은 흔히들 뒷문이나 정말 이렇게 큰 부자가 아닌 낮은 자들이 출입하는 그러한 문이 좁은 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서 여러분, 이 바늘귀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실과 바늘에서 그 바늘귀가 아니라, 여러분, 이 바늘귀라는 것은 큰 성문 중에서 아주 작은 문을 가리키죠. 밤이 되면은 큰 정문을 닫고 이제 조그만 문만을 이렇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장사를 마치고 이제 성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 당시 이렇게 낙타에 많은 짐을 이렇게 달고서 밖에 나가게 되는데, 근데 밤에 도착하게 되면요, 바늘귀라는 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낙타는요, 자신의 이 무릎을 숙이고 이렇게 앉은 자세로 요 문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의미는 겸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좁은 문은 여러 가지 수고와 봉사, 정말 우리가 양보하고 섬기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길, 이것이 바로 좁은 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요, 갈수록 큰 어떤 세계를 만나게 되고요, 보기에는 좁지만 들어가 보면 볼수록 넓은 길이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좁은 문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좁은 문은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하고요, 넓은 문은 멸망의 길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좁은 문인 것 같지만 그 좁은 문에 들어가는 자는요, 정말 이 대로가 있는 이 좋은 것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문으로 표현을 많이 하셨죠. 요한복음 10장이었습니다.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과해라. 여러분 구원을 얻고 또 들어오며 나가면서 생명의 꼴을 얻는 곳, 이게 양의 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바로 이것이 좁은 문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좁은 문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쫓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자체가 좁은 문이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볼품없고 별로 인기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모습들을 갖췄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소국에다가 또 변두리에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출신 배경도 그렇고 또 목수의 아들이었고요. 더군다나 살아 생전에는 죄인들과 이방인들과 창기와 세리와 어울리기를 좋아했던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이사야의 고백처럼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자체가 좁은 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좁은 문에 들어가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보니까요,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랬어요. 협착하다. 여러분 이렇게 협착하다는 것, 결국 우리가 세상의 것을 놓지 않고는 이 좁은 문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모든 계명과 율법을 잘 지켰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체험하고 싶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말 내가 온전하고자 하려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자 청년은 자신에 대한 소유를 버리지 못해서 결국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세상의 것을 놓을 때 여러분 이 좁은 문은 온전히 우리에게 들어가는 길로 이렇게 안내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거짓 선지자의 얘기가 나오죠.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고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충분히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열매로서 알 수 있다 하는 것이 16절부터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단들의 모습은요, 그들의 열매, 교주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면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사람의 어떠한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어떤 원리입니까? 나무가 좋으면 반드시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나무인데 열매는 맺을 수 없고 열매가 형편없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는 하나님과 정말 막힘없는 교통의 생활, 너무나 행복하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면요, 삶의 열매로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또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이렇게 내어 드리는 것, 이러한 것이 바로 모든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열심히 참석을 하고요.
또 우리가 봉사생활 열심히 주어질 때마다 조인하면서 또 교회 생활도 열심히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열매들이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는 믿음이 증거로 나타난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1절, 22절 말씀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늘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정말 세우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입으로는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입으로는 많이 고백을 하는데요. 과연 행동으로서 실천하지 않으면 열매로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별로 하나님은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도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행동하는 믿음 없이 그저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믿음, 순종 없는 믿음은요 거짓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요. 아버지의 뜻. 그래서 22절에 그 말씀이 연결이 되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그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종말 심판의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이 22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 부러워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도 쫓아내고요. 많은 권능까지 행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믿음의 능력을 부여받고 그 믿음의 능력을 이렇게 행함에서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두 가지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하나가 여기 보니까 22절 자세히 보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우리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이 없이 우리 21절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으로 한 거예요. 우리가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주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다는 거예요. 비록 열매도 있고 뭔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된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결여된 게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계명을 붙들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주님의 사역을 정말 진정한 마음에서 사랑으로 품으며 이것을 귀히 여기면서 행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랑 없이 그저 어떤 행함에만 초점이 되고 결과에만 이렇게 초점이 돼서 이뤘던 것들 이것을 하나님은 결국 불법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강력한 은혜로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24절부터 29절이 모든 산상수훈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된 산상수훈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 결론이 뭐냐면 결국 믿음은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 드러난 시기가 언제냐? 창수가 나고 바로 그 집이 부딪히고 바람이 불 때 다시 말하면 시험과 환란이 있을 때 유혹이 있을 때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 말씀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시던 유대 땅, 팔레스타인 땅은요, 석회 안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으려고 하면 이제 흙을 파내고 안반 위에, 딱딱한 안반 위에 이제 집의 기초를 놓아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이 땅을 이렇게 파다가 귀찮으면요, 적당하게 모래 위에 완전히 그 안반이 드러날 때까지 이렇게 땅을 파지 않고 적당히 모래 위에 집을 쉽게 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는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면요, 이제는 결국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안전한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요, 반드시 이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상시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집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조금의 시험과 환란이 오면 이것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런 어려움들을 감당해 가는가, 이것이 믿음의 방법이 아닌 그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제 믿음이 없음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 원리, 그러니까 지금 산상수훈의 결론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바른 그러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단단하게 잘 기초를 닦아야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서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의 가르침이 무리들을 놀라게 하죠. 왜냐하면 그 말씀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권위 있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굉장히 어떠한 심령의 영적인 어떠한 그러한 지식으로 그들에게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정말 하나님에 관한 놀라운 신비로운 지식들을 이렇게 쉽게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다들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리면요, 좋은 열매를 맺고 반석에 세우는 인생, 우리는 신앙의 열매, 여러분, 분명히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좋은 신앙의 나무가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의 믿음, 그리고 평상시 기초에 잘 세우는 믿음을 우리는 갖고야 합니다. 오늘 목요일 날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중보에 집중하는 날이죠.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 또 과거에는 교회 생활을 했지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는 영혼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간절히 중보하면서 여러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0일 다니엘 특별기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마지막 30일까지 정말 다 같이 은혜로 마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